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기독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독하겠습니다. 36절 제가 읽고 기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같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선택, 여러분의 결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대표기도 우리 한선희 집사님이 하셨는데 우리 한 신임 재직된 지 한 2년 됐는데 1년 동안은 대표기도 하는 것이 무서워갖고 못하셔서 1년은 좀 훈련을 하고 이제 2년 차 돼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동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기도하기 전에 한 주간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낸 것에 대해서 제가 격려하고 싶은데 우리 한 집사님만 격려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게 될 분들, 왜냐하면 저에게 대표 기도하는 게 좀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는데 사람이 무서운 건지 하나님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표 기도 잘 준비해서 드리면 좋겠고 또 기도 문구를 적어서 하시면 덜 떨리고 덜 실수하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은 그거를 우리 통역하는 분한테 드려서 통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먼저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는 음식을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약속 장소에서 만날 사람을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 시험 결과를 마음 졸이면서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 속에서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시간들도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기다리는 걸까요? 기다리면은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면 어떤 결과를 두고 그것을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끝까지 그 소망을 붙잡고 기다리면 무엇보다도 기도와 함께 그 소망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2017년 CBS 뉴스에 나왔던 실제 사건인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읽었던 기사 내용입니다. 뉴욕의 두 어부가 새벽 2시 30분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존 알드리치라는 사람과 앤서니 소신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롱 아일랜드 먼톡이라고 하는 곳에서 40마일 떨어진 곳까지 그 배가 도달했을 때 앤서니라고 하는 어부는 뱃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존은 갑판 위에서 앞으로 잡을 고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갑판 뒤쪽, 배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 배 뒤편에 128파운드의 쿨러가 있었는데 그 쿨러를 이제 옮기려고 하는 순간에 그 쿨러의 핸들이 부서지면서 이 존이 몸이 균형을 잃으면서 바다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보트가 자동 항법 장치가 돼 있어 갖고 목적지를 향하여서 저절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존이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배가 자기를 떠나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이 존은 자기 동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앤서니, 앤서니 부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지금 앤서니가 뭐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목청껏 불렀습니다. 그가 다시 배를 탈 수 없다면 그 어두컴컴한 새벽 대서양 망망대해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5피트 옆에서는 상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케어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존이 한 가지 가난한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자신이 신고 있던 어부용 부츠였어요. 어부용 부츠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길고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츠가 부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몸을 뜨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부츠를 꺼내서 물을 딸고는 그 부츠를 두 손으로 붙잡고 몸을 바다 위에 띄웠습니다.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삶의 목표를 정했다고 해요. 첫 번째 목표는 부츠와 함께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절망적인 상황에도 감사한 게 뭐냐면 자기가 숨을 물 밖에서 쉬고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물이 그렇게 춥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를 설정했다고 해요. 태양이 뜰 때까지만 기다리자는 거였어요. 견디자는 거였어요. 그러면 해안 경비대가 나를 발견하고 구조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제 잠에서 깬 동료 앤서니가 존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해안 경비대에 연락을 해서 해안 경비대는 헬리콥터를 가지고 바다 위를 낱낱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존은 이렇게 자식이 자신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I waited there. 기다리는 거였어요. 한 배가 자기 앞을 지나갔는데 어둠 속에서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더 절망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놀랍게도 자기 머리 위에 뭐죠? 헬리콥터가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헬리콥터에서 구조원이 내려와서 극적으로 존을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찾기 위해서 9시간 동안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존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12시간 동안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존은 부츠라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구조될 수 있었다는 거죠. 부츠. 대단한 거 아니지만 그 부츠라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 망망대해에서 날이 밝기를, 구조 헬기가 나타나기를 견뎠을 때 그는 구원받고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은 크든 작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들고 견디게 하고 그 기다림의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잡아야 될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견고히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이 대강절에 묵상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면서 붙잡고 있는 소망이 다른 소망이라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삶의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매우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한 여인, 한 노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이 뭐냐면 안나예요. 안나. 나이가 많다고 했는데요, 매우 많다고 그랬습니다. 매우 많다는 얘기는 뭘까요? 죽음이 바로 코앞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 과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과부라고 한다면, 그 당시 과부라고 한다면 정말 가난하고 외롭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상황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매우 외롭고 고독한 여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오늘 안나 할머니 또는 안나 선지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 할머니의 인생을 살펴보면 매우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나이를 살펴보면 84세입니다. 또 어떤 성경 번역은 과부가 된 지 84세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84세라고 한다면 당시 나이로는 매우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80세를 넘겨 사는 것이 이제 보통인 시대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80세를 넘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나이일 수도 있어요. 일찍 인생이 마감되던 시대인데, 결혼을 한 후에 남편이 몇 년 만에 죽었습니까? 7년 만에 죽고 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 여인들이 14살, 15살에 결혼을 했대요. 그러면은 14살에 결혼했다고 치면은 7년이면 몇 살이에요? 21살. 21살이에요. 21살부터 과부로 혼자 60년, 64년 정도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죠.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는 이유는 심각한 질병, 왜냐하면 의료시설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자주 죽었습니다. 심각한 질병이나 또는 전쟁터에서 죽는 일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젊은 청년들은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혁명을 일으키게 됐죠. 그래서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날에 로마에 대항했던 유대인들을 2,000명을
십자가에다 한날에 처형해 버린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 상황을 우리가 잘 알겠죠. 그런 시대 속에서 젊은 과부가 홀로 살아가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정서적으로는 마음에 큰 비극과 한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성경도 이 노인의 상황을 짧지만 아주 담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뒤집어 놓는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또한 소개하고 있어요. 앞에는 절망적인 이 여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여인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소망으로 바꾸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결과가 놀라운 행복으로, 기쁨으로,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 소망의 메시지는 안나 할머니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절망이었는데 그 절망을 극복하는 것이 뭐였다? 성전이었고, 성전 안에서의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여인의 소망의 부추는 성전인 거예요. 앞에서 말한 절망적인 바다에 홀로 빠져있는 한 어부가 붙잡고 있었던 작은 소망의 부추가 이 안나 할머니에게는 성전이라고 하는 부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표현, 단순히 성전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었다는 것 그 이상일 거예요. 그렇죠? 이 84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여인의 인생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게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다녔다라는 표현 정도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표현은 성전을 떠나지 않을 만큼 이 여인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이 표현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은 성전을 떠날 수 있는 상황과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과부로서 무시 안 당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안 당하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떠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의미로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러한 성전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약화된 상태였어요. 그렇죠? 예배는 형식화되었고, 당시 많은 종교주의자들이 타락하고 로마와 결탁하여 자신의 안정적인 지위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세리들이 동족에게서 과도한 세금을 걷어 고통을 주었던 그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채찍 만들어서 제사용품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한 거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 성전의 기능이나 역할이,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성전의 모습,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인하여서 그 임재 속에 감격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러한 불완전하고 불의한 성전의 분위기 속에서도 안나 할머니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사랑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전 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대서양 바다 위에 홀로 외롭게 떠있던 어부 존이 꼭 잡고 있었던 소망은 부츠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소망은 부츠가 아니라 헬리콥터의 구조였어요. 지금 이 안나 할머니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의 헬리콥터는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성전의 기능이 약화되고 성전의 영광과 은혜가 예전만 못하지만 안나 할머니가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참된 성전이시고 메시아신 예수를 기다리는 참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헬리콥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안나 할머니는 적어도 60년 동안 변함없이 성전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소망의 부츠예요. 불완전한 세상,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이 사명 붙잡고 살다 보면 주님 오시겠지. 이게 바로 두 번째 부츠였다는 거예요. 이 안나 할머니가 성전에서 매일 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었죠. 기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과부로 살아가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보호 없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험한 세상이기에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다시 자세히 보면 매우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고 기도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이 단어는 라트리우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뜻은 하나님께 봉사하다는 뜻이에요. 예배하다는 뜻이고요. 기도로 봉사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로 하나님께 봉사했다, 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안나 할머니의 기도가 단순히 자신의 개인의 안전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 필요와 내 안전을 위해서라면 기도했다고 했는데 기도로 섬겼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가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표현은 그녀의 기도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잠깐의 기도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시간을 내어서 성전에 오래 머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야로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안나 할머니의 기도의 봉사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이라는 말이 38절에 나오잖아요. 마침. 38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에 나와서는 표현은 기도로 봉사하는 중에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에요. 누가 이 타이밍을 맞추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맞추신 거예요. 그저 이 안나 할머니는
참된 소망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끊임없이 나이가 늙어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기다리고 견디고 이 안나 할머니의 인생의 사연은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젊은 남편을 잃고 60여 년을 과부로 살았다는 것, 그러나 거기에 말 못할 온갖 사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겠죠. 그러나 그 많은 사연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사연들이 있지만 그 사연들을 성전과 성전 안에서의 기도의 봉사로 극복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부됐다고 위로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나를 알아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나는 소망 가운데 이겨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시므온 할아버지, 그렇죠? 시므온 할아버지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셨다는데, 그때 예배 드리러 오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었을 거고, 또 아이를 데리고 온 할례를 받기 위해서 데려온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라고 이름표를 써놓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들을 소망하는 중에 수많은 아이가 있었지만 어떤 아기가 예수인 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왔어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이 계신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필요보다 더 앞서 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성전에 나와 또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는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목표와 소망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시므온과 안나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기도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구분이 되십니까? 네, 되지요. 여러분은 그냥 그때그때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좀 더 기도의 봉사를 해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비극,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과거의 사연들을 극복해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안나 할머니가 누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2020년도에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대서양의 바다 위에서 분명한 목표와 소망을 붙잡고 구원을 기다렸던 이 어부 존은 그는 자신이 받은 상황을 뉴스 인터뷰에서 감격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기다림과 소망의 중요성을 갖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을 기도로 말씀으로 극복하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간증이, 절망이 소망이 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 할머니는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유명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평범한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
기도의 봉사를 변함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봉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영적으로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돕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나 선지자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38절에 나와 있듯이 안나 선지자는 성령의 은총으로 메시아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빛을 죽기 전에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참된 소망, 부추의 소망이 아니라 헬리콥터의 소망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멈추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며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저 여자 젊을 때 남편을 잃은 여잔데 저 여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 귀에 들리냐?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 안에 기도로 봉사했고, 그리고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았고, 참된 소망을 가졌기에 이젠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저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인생을 소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안나 할머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소망의 부추인 성전, 이 안나 할머니에게는 소망의 부추가 성전이었어요. 불완전한 성전. 그러나 그 성전의 기도를 붙잡고 결국 누구에게로? 헬리콥터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희망의 부추를 붙잡았는데 헬리콥터의 소망을 교회 안에서 붙잡으면 그 부추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부추, 물질의 부추, 명예의 부추, 권세의 부추를 붙잡고 바다를 떠다니면서 남들보다 좋은 부추 가졌다고, 금으로 쌓인 부추, 보석이 박힌 부추, 자랑 서로 비교합니다. 그것은 부추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헬리콥터의 구조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경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또 들었던 찬양인데 참 가사가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